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 단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득이하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문 열고 아멘의 입술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인간의 마지막 목표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생 정말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시라도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번거롭게 교회를 다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판단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겠는가 한번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의 삶은 1년 동안 1년만 잘 참고 고생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면 나머지 100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1번의 삶입니다. 두 번째 2번의 삶은 1년 동안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짓든 하든 내 멋대로 살고 그리고 1년 뒤에 나머지 100년을 온갖 고생을 하고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 그게 2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1번의 삶을 살겠습니까? 2번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걸 조금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자, 3번은 내가 100년 인생을 살 때 100년 동안 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100년 뒤에 1000년 아니 만년 아니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3번의 삶이에요. 3번. 4번의 삶은 100년 동안 인생은 잠깐이니까 내 멋대로 그냥 흥청망청 죄를 짓든 하든 내 멋대로 살고 100년 뒤에 죽음이 찾아온 이후에 1000년 만년 아니 영원히 지옥에서 살겠다. 그게 4번이야. 여러분은 3번과 4번 중에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4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마지막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간다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만약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천국과 지옥 설교할 때마다 정말 심각하게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기분 나쁘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런 얘기를 또 하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내 문제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이야기예요. 이 구원과 직결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첫째,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속담을 인용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데, 종교가 많은데 아무 종교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는가? 내가 양심껏 깨끗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영원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간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든 죄라는 문제예요.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진화론의 바탕을 둔 잘못된 교육,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혼합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진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인 걸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하여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데 재미를 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 보내는데 목적을 두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지옥 갈 사람을 건져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소망 주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교회에서 세운 미션 스쿨이 많습니다. 미션 스쿨 다닌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미션 스쿨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다 압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들이 성경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도 안 믿어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첫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신하로, 내 부하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백날 천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동네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타락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떠다 밀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죽는다고 협박해도, 죽인다고 협박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100%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99% 믿는 게 아니에요.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 즐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 돼야 돼요. 에이,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원숭이가 진화됐다는데 뭐 창조요?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더라. 그 믿어져야 돼요. 에이, 거짓말도 세다. 그게 안 믿어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면 믿어야 돼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손수건을 보여드립니다. 이 손수건처럼 눈에 보이면 참 좋은데 이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중국에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생각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생각하니 황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마음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틀림없는데 만약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오늘 밤에 갑자기 죽었는데, 그래 내가 천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주님 저예요. 난 널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될까? 주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네가 언제 믿었냐? 난 널 모른다. 만약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그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하나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만약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이 내가 믿음도 없이 죽었다면 내가 지옥 갈 텐데 주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고민과 너의 기도를 다 들었노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어떻게? 에이, 난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난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내가 그동안에 괜히 교회 다니느라고 시간 낭비, 헌금하느라고 돈 낭비,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 했네. 이제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란다 라고 생각했을 때 너의 마음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내가 예수님도 안 믿고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니겠다 생각했더니
이야, 이게 웬일이여? 마음이 평안하고 날아갈 것 같고 홀가분하고 알턴이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냐? 그렇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반대로 내가 만약 난 이제 예수님도 안 믿겠다, 교회도 안 다니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도 안 돼. 난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고?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난 한순간도 예수님 안 믿고는 살 수 없어요 라는 생각이 들며 예수님 안 믿겠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 없고 예수님 안 믿고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속에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다.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그것을 하는 것, 그게 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것은 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했는데 안 하는 것, 그게 불순종의 죄예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은 10계명 가운데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딱 2가지가 하라는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라는 게 8가지요.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자식 키우다 보면요,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나님도 똑같아. 10계명 가운데 하라는 계명은 2가지요.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둘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2가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뭐가 죄인가? 두 번째,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죄도 큰 죄지만 예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가장 큰 죄인가?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지옥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나이 1살 더 잡섰어요. 제가 자꾸 나이 얘기하니까 집에서 아내가 야단치더라고요. 제발 좀 이제 나이 얘기하지 말라고. 안 할 수가 없어. 1살 더 잡수고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장 잘한 선택이 뭐예요? 내 신랑 선택한 거예요? 아유, 웬걸 주는 걸.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인간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은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3요소 잊지 마세요.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둘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자백하면 예수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도 엊그제 내가 내 가슴을 칩니다.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인간인가요? 내 가슴을 쳤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우리는 작심삼일이라 또 그러고 앉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뻔뻔하기도 하다. 지난해 말에도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또 그러냐? 주님 그러지 않고, 주님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에 이르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가 문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문제가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은 참 이상하죠?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무서운 잘못을 했어도 죽어버리면 수사가 종결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후에도 따라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대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믿고 계신 분들은 중간에 탄압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뱃두 들어가면서 잘 살아봐야 지옥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가는 것을 가볍게 하찮게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을 방법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종교는 다 똑같다느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느니, 사람이 양심껏 깨끗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믿고 헛된 가모니설에 속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한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어도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향락을 다 누렸어도 천국까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인생을 헛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엊그제까지 건강했는데, 엊그제까지 싱싱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코로나 백신 맞고 어떤 젊은 애기 엄마는 주사 맞고 10시간 만에 죽었대. 갑자기 세상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그때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 형벌이냐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찾아오면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내 똑똑한 지식, 머리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그 엄청난 세상의 권력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내 친한 친구, 인맥 소용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천국 갈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기회는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내가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 믿는 확실한 믿음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